어, 오늘 여러분이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는 CVDIP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밤에는 조금 여러분이 내 인생에 이 CVDIP가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을 정리하라는 사인인지 여러분이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만날 때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이 내 의지와 상관없는 갈등이 올 때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이 응답과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갈등을 이제 피해 의식, 상처, 한계, 어려움, 절망으로 받아들여요. 오늘 밤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모든 갈등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되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질문이 시작되셔야 됩니다. 그 질문을 해야 세상 사람들이 갈등과 문제 겪을 때 오는 그 어려움과 한계가 여러분에게는 응답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아주 응답 받냐 안 받냐를 떠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사느냐, 겨우 사느냐 결정이 됩니다. 이 밤에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은 겨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줄 믿어요. 성경에 중요한 흐름이 있죠. 여러분이 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케 하셔서 사역을 하게 하시죠.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의 모든 일을 감당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성경의 중요한 흐름의 주역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축복받았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은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안 믿으시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진짜예요. 이게 그 정도로 큰 축복이에요. 이걸 진짜 그 정도로 큰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게 당연한 것이 되고 그 당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해야 할 것들이 보여져요. 따라가면 절대적인 응답이 세워집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확실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땅에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자처럼 또는 복음 없는 사람처럼 예전에 실패했던 나로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찾지 못하는 게 진짜 어려움이에요. 이걸 찾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비참해집니다. 왜? 다 가졌는데 찾질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되고요, 포로되고요, 소국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딱 가지고 오늘부터 삶에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거기에 막 곤혹스러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는 나 공고한 상태의 사망의 몸으로 살고 황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참된 치유를 누리고 온전한 삶을 사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거예요. 저에게 경제에 대한 굉장한 큰 고민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큰 고민이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그때 뭐라고 붙잡았냐면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하나님 내 세계 복음화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돈 많이 주시면 세계 복음화 하겠습니다예요. 근데 그걸 제가 아주 거창하게 아주 의미 있게 저에게 의미 있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그게 그 말인데 돈 많이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 할 테니까 그게 그 말인데 저에게는 이제 의미 있게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죠.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경제적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도 제목이 구체화되면서 경제적 리더 중에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원하신 게 그게 아닌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수록 경제가 나아지냐? 경제가 나아지질 않아요. 집안의 경제가 나의 용돈이 나아지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메시지 있다가 기도 제목이 딱 바뀌었어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돈 많이 벌어서 세계 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 리더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제게 언약으로 부딪혀 온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그날부터 저에겐요 경제 문제가 없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저를 지원하시고 도우셨지만 제가 어느 정도로 응답을 받았냐면 제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 리더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인도를 받아가는데 계속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갈등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갈등이 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도 주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저에게 굉장히 풀리지 않는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따라다녀요. 왜? 사람과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뭐였냐면 제가 조금 RTS를 좀 늦게 들어갔잖아요. 늦게 들어갔는데 RTS 들어가기 전에도 저에게 있었던 거지만 들어가고 나서 더 조금 좀 오는 게 뭐냐면 불신자 세계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자의 세계에서도요 이렇게 따돌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차별이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전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앞에 서서 인도하시는 분인데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인데
나를 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부분, 그런 부분에 어떤 차별이 느껴지는 거죠. 그 내가 느끼기에 그런 차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답이 안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상처로 쌓여져 가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 대하는 것이 보면 볼수록 상처로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상처로 붙잡고 있었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차별하는 건가요? 저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는 건가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상태냐? 아니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객관적이고 또 사실적인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제 자신이 회복되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역할이 다르고 자리가 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섬기는 거다. 그 사람들은 그 자리와 그 역할로 오직 복음으로 하는 거고,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청소 뒤치다거리 하는 이 일로 오직 복음하는 거다. 제가 처음에 같이 일을 하는데 저한테는요 잔반 처리 맡기고요, 분리수거 맡기고요, 그러는 거예요. 이 전도사들끼리 같은 레벨인데 뭐 어디 가면 스텝으로 자기네들이 먼저 일했고 뭐 했다고, 그런 부분이 저에게 계속 저기 하니까 조금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쁠 수 있죠. 또 옆에서 그거를 막 말하는 사람이 생겨요. 지네들끼리 먹으러 가고, 지네들은 뭐 따로 모여서 뭐 누리고, 그걸 막 말해줘.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나빠. 다시는 저 사람들하고 일하기 싫어. 저에게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싹 불신앙에 오염되는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찾은 답이에요. 자리와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내게 주신 복음은 똑같다.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하는 방법도 똑같다. 저 사람과 내가 받는 응답도 똑같다. 모두 복음이야. 아멘. 이게 저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리, 일, 어떤 영향력, 거기에 제 마음과 생각이요 영향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게 또 했는데 또 지나가면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욕을 먹었어. 제가 욕을. 나는 분명히 뜨겁게 잘하고 있는데 욕을 먹으니까 사람이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내가 확실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욕을 먹어도 괜찮지. 근데 잘못한 건 분명히 없어요. 제가. 근데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와, 그때 오는 어떤 그건요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 거야. 근데요 괴롭지만 제 체질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거 뭐냐고. 빨리 하나님 뜻을 주시라고. 근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안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미쳐가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주먹으로 핸들을 빵 때리기도 하고, 밥 먹을 때 생각나, 화장실 갈 때 생각나, 메시지 준비할 때 생각나, 칠판에 이거 하면서 생각나. 사람 하나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어느 날 계속 질문하는 저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밉지 않도록, 그 사람이 내게 한 욕, 내가 억울한 그 감정이요 더 이상 영향받지 않도록 제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말씀이 제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요 해결해 버리셔요 그 사건을. 이거 뭐지 싶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내가 욕을 먹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을 먹는다? 저는 괜찮아요. 왜?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내게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가장 내가 사랑하고 막 가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의 힘을 확 빼는 거예요.
상처되는 거예요. 나는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 내 힘을 빼는 말을 하니까요. 와, 이게요. 이 힘이 빠지는데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모든 부분, 모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되는 데 3년 걸렸어요. 3년 동안 어떤 줄 아십니까? 제 상태가 될 대로 되라 했어요. 될 대로 되라. 하나님 기도도 안 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12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12년 만에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제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고 하셨구나. 이걸 원하신 건데 나는 또 내 어떤 열정과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사건이 생기는 거죠. 무슨 사건이 생겼냐? 이제 뭔가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어떤 역할로 이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는데 이건요. 말할 수 없는 벽이요. 제게 탁 생긴 거예요. 이건요. 정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나를 보는 눈빛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요. 막 굴뚝 같았어요.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나 그런 짓 안 했다. 그런 의도 없었다. 그런 말 해본 적도 없다. 증명하고 싶은데 나를 증명하고 싶은 그게 막 올라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저에게 어느 순간부터요. 이제요. 저에게 이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니까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큰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였냐면 나는 지금부터 끝까지 나를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인생을 산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증명하면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 되시고 나를 증명하실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요. 그 뜻을 찾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은 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비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새로운 뭔가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안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똑같은 삶이 반복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귀찮아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뭔가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저에게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답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믿는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게 하나님이요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걸 찾고 났는데요. 제 상태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중요한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 갱신이 되어진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없이 반응하는 나에게 속지 말자. 이게요. 저에게 저를 딱 하나님이 지키시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내가 상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말씀 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미리 문제가 올 것도 아셨고 말씀으로 답도 주시고 말씀으로 길도 보이셨는데 내가 말씀 없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저에겐요 저를 지키는 메시지가 생긴 거예요. 말씀 없이 반응하는 나에게 속지 말자.
문제 사건 갈등 오면요, 저는요 그걸 기억하고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이요 미리 응답하셨어요. 미리 답을 주셨어요. 미리 길을 보이셨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CVDIP 응답으로 저는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CVDIP가 새롭게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그 여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응답과 축복을 정리할 때 은혜가 더 커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뭐야 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 주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혼란스러운 나, 공고한 상태, 사망의 몸, 황폐한 삶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질문을 조금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겠죠. 유광수 목사님 돌아가시면 우리 지금 협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유 목사님 돌아가신다. 그렇죠? 유광수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순복음은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지금 문제 막 터졌잖아요. 그죠? 우리 단체 유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질문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메시지 듣다가 답을 얻었어요. 이 단체가 지금까지 온 건 어떤 자격과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확신이 딱 든 거예요. 아멘. 복음과 언약, 복음과 전도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에 집중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 유 목사님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요 복음과 전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여기 1000명이 앉아 있어요. 본당에 10명 앉아 있는데 저는 1000명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100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영원한 것을 남길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1000명이냐? 인터넷 생방송으로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가족들, 동경예수복음교회 성도님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CVDIP 응답을 영원한 것으로 남기실 겁니다. 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될까 고민한다라는 건 뭘 모른다는 겁니까? 이 단체가 류광수 목사님의 어떤 그 뛰어난 머리와 능력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응답, 걸어온 길 30년, 걸어갈 길 30년을 두고 올해가 새로 갱신하고 개혁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준비하는 기간이 된 거예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준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하나였습니다.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홍재근 장로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이렇게 갔는데 장로님하고 이제 우리 교회 대표 분들하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25년 전에 인천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싸움 했을 때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때 나왔을 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 교회 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싸움이 교회 안에 싸움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막 이게 너무 힘들었다는 걸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홍 장로님이 그런데 그때도 전도하러 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싸울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가자라고 했던 걸 이제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랑 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하러 나왔다. 막 지금처럼 뭐 복음 전하고 그게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 말 듣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거기에서 뽑아내셨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홍장로님을 인도하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언약의 대열 속에 뽑아내셔서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보세요, 우리 장경순 전도사님. 제가요 우리 장경순 전도사님이 얼마나 많은 제가 다 모르지만 알거든요. 많이 듣고 많이 봐서 그 여정을 알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요 다시 컴백 홈하게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걸어온 30년 응답 정리하고 걸어갈 30년을 두고 제1, 2, 3 RUTC 응답의 주역으로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좀 확신해요.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또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걸어갈 30년을 두고 CVDIP 응답이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그 키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질문이 되어지셔야 돼요. 갈등이 온다, 문제가 온다, 사람 때문이다,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를 받았다, 그게 내게 상처가 됐다. 세상 사람들의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그 굴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새로운 질문이 시작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계속 고난 속에 있게 돼요.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다가 조금 늦게 내려왔는데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하는 우리 조아라 그 청년이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쁘게 보이냐면 오늘 콘티한 가사가요 제 가슴속에 꽉 꽂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들려준 거죠. 그래서요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다음 주부터 대청부 임원들한테 다음 주 추석 끝나고부터는 찬양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내려와서 찬양을 들어보니 계속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만 나와서 제대로 집중하고 제대로 언약 붙잡고 메시지 붙잡고 떠드는 기도 말고 이제 막 뭔가 막 힘내는 기도 말고 막 분위기 만드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그걸 같이 찬양하고 응답을 정리하는 금요 기도에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해요. 그동안의 모든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간다고 좋은 데 취직하지 못합니다. 지금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공부가 기준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준이 아니에요. 시대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응답이 없다라는 분,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질문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셨던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저는요, 제가 어느 날 답답함 속에 새벽 기도를 조금 늦게 내려가서 앉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아무 뭔가 이런 어떤 뭐 울림, 감동 그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쭉 그냥 읽어주면서 딱 얘기하시는데 그게 제 가슴속에 꽉 박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놓고 고백한 거였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방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걸 놓고, 그분을 놓고 세례 요한의 고백을요, 그냥 말씀을 읽어주시는데요, 제게 확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암되는 현장 속에요,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저에게 번뜩였어요. 뭘?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암되는 현장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게요, 제 눈과 제 마음과 제 생각을 바꿨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게 CVDP 응답을 받는 시작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이요 천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들 통해 하실 일을 놓고 여러분을 훈련시킨 하나님의 뜻이었고 메시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요, 이제는요 현장을 보세요. 그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미리 보기가 당연히 되겠죠. 어려움이 온다. 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면 이게 뭐가 됩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이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는,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나띵이라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응답받는 에브리의 응답까지 언약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 내게 오는 모든 어려움이 뭐가 됩니까? 모든 것이 커버넌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갈등이, 모든 문제가 언약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확신합니다. 미리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미리 본 사람은요, 이제 미리 갖게 되고, 미리 갖게 되니까 이게 되니까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죠. 미리 가진 사람은요, 이것이 힘이 되죠. 힘을 가지면 무엇이 확실해집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고자 내게 지금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거구나. 절대 계획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계획이었구나. 확실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제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뭐였습니까? 주신 언약을 이루시고자 저를 훈련시켰어요.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저에게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계획이셨던 거죠. 이게요 딱 확인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내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시대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작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미자립이 아니라, 우리 부모만, 우리 가정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로 계속 고통하고 있는 거구나. 이 시대 문제가 보이니까 내게 와 있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눈이 바뀌어요. 영적 시스템이 생겨요. 그 눈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계속 현장으로 나가서 정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러니 나에게 욕을 해도, 나에게 핍박을 해도, 내게 문제가 터져도 무엇이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비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이 있으면 갈등이 생긴다, 보게 됩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확실하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언약이 있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한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그때부터 뭐가 이제 되어지냐? 미리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내게 주신 언약은 절대 언약이구나.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성취되어질 하나님이 주신 천명 미션이구나.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현장이 보여요. 어떤 현장이 뭡니까? 내가 이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나의 달란트, 내가 해야 될 진짜 미션이 보여지는 거예요. 24 시스템이 꿈꿔지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당할 모든 것도 무엇으로 바뀝니까? 꿈을 이룰 것으로 보여지고 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지금 뭔가 일이 안 된다? 절대 낙심할 수가 없어요. 왜?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꿈입니까? 절대 성취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러니 미리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아무도 안 하는 것, 안 되는 것, 무너진 것 살리는 사람으로 가게 되어지죠. 미리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한 것을 확인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정복해 놓은 것을 확인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법이 그거예요.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말씀이 확인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들이 계속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거죠.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구나. 올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 이미지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할 때 형상이 이렇게 영어 단어로 쓰여져 있대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미리 정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미리 성취받는 거예요. 미리 성취받을 때 뭐가 되냐면, 이 미리 성취받기 전에 이게 되는 사람들은요, 질병과 모든 연약한 것이요 저절로 치유되어집니다. 또 치유 안 되는 부분에는요 답을 얻게 돼요. 그러니 실수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잡히는 일이 없고 눌리는 일이 없고 세밀하게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조급한 인생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는 인생이 되고 실족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두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나, 그 영혼을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을 원하시거나 더 성공적인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는 거, 뭔가 성공하는 거, 헌금 많이 내는 거, 헌신 많이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존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걸 누리는 인생 자체를 하나님은요 목적으로 두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요것만 하나님 내 존재 자체가 구원받은 나가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요것만 제대로 누려도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여러분이 가만히만 있어도 흑암은 꺾입니다. 진짜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현장은요 변화되어져 옵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는 이런 존재야, 요것만 계속 누려도요 현장에 흑암 꺾이고요, 나는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갖다가 붙이셔요. 사람도 갖다 붙이고 응답도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전부 다 잠만 자고 먹기만 먹고 그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요. 육체의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걸 못 누리도록 계속 내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이번 주 강단이 그거 아닙니까? 두 가지 법.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 계속 싸운다고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다중인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건 한 가지라고요. 육체의 법이라고요. 그 육체의 법 아래에서 이중생활하든 삼중생활하든 다중인격이든 인격이 많든 상관이 없어요. 육체의 법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법을 다스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과 이걸 누리려면 진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셔야 돼요. 지금도요 약간 졸리신 눈빛들이 있어요. 졸리시겠죠. 얼마나 오늘 힘들게 이렇게 일도 하고 오셨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주무셔도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아. 자도 괜찮아. 힘들면 자도 그냥 엎드려서 주무셔도 괜찮아. 왜? 그래도 괜찮을 존재예요. 안 믿으시네. 그래도 괜찮을 존재라니까요. 아 오늘 하나님 잠이 오네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 오늘 메시지가 안 들리네.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을 존재라고요. 이걸 내가 누리는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 무감각하게 계속 육체의 법에 공고한 상태에 사망의 몸에 갇혀서 눌리고 질질 끌려가는 사단의 심부름, 세상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는 살지 말라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갑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잠잠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깃발을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다. 아멘.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누려도요 되어진다니까요. 요걸 제대로 누려서 되어지는 걸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계속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계속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뭘 해야지. 그래도 이게 필요하지. 계속 비교하고요. 뭐가 부족하다 느끼는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 제대로 한 번만 누리면요. 이걸 통해서 되어지는 거 한 번만 제대로 봐도요. 여러분 인생이요. 갈등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뭘 문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문제인가 아닌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내면 육체의 법에 또 우리는 종노릇하고 심부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고 회개를 이루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구원을 누리게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근심입니까? 살 길이요, 사는 길이요, 살리는 길이지. 아멘. 미리 성취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금요기도회가 조금 어렵다, 무슨 말이지?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듣고 내 걸로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말씀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이여 전무후무한 응답을 갖다 붙이십니다. 그 사람 후대가 그 응답에 모델적으로 서게 돼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을 해야죠. 그게 뭡니까?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분명 있죠. 하나님은 미리 성취해놓고 부르셨어요. 그 언약들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미리 성취해놓고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미리 성취해놓고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미리 성취해놓고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믿을 때에. 그럼 뭡니까? 미리 성취하는 거. 어떤 걸요? 영원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목표, 이걸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성취해 놓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절대 목표를 이루고 미래를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은요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에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모든 것이 뭡니까? 프랙티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지 마시고 계속 듣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미리 보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왜 미리 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미리 못 보면 갈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 소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신, 진짜 부르신 그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인턴십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부모 아래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 1,000명을 주시고 이걸 이루시기 위해 인천 번성교회 중직자로 부르셨구나. 인천 번성교회 목사로, 교역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때부터 확인되는 거야. 갈등 없지. 그죠?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은요 맨날 고민합니다. 아, 이 교회를 내가 또 떠나서 다른 어디로든가 가야 되는가? 맨날 고민해요 사람들요. 여러분, 장로님들 중에서도 고민하는 분들 많습니다. 장로님들 중에서 교회 쉽게 옮기는 장로님들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없어요. 이게 없으니 있을 이유가 있나? 교역자 계속 옮깁니다. 왜 옮기는지 아십니까? 이게 없어요. 유 목사님이 교역자들, 부교역자들에게 하셨을 때 제게 머리에 완전히 박힌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교역자들은 교회가 부교역자를 필요로 하는 부교역자가 되면 안 된다. 이 교회가 나에게 필요한 교회여야 된다. 이 말을 딱 하실 때 처음에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고 나서 계속 고민한대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하실 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거, 그것을 보지 못하면 부교역자는 실패한다 했어요. 사람 따라가고 이익 따라간다. 반드시 무너진다. 제가요 부교역자로서 섬길 때 제가 늘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나를 필요로. 부교역자들 보세요 여러분, 전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쪽으로 갑니다. 돈 많이 줄 테니까 와라. 유능한 부교역자들은요 돈 많이 주는 대로 가지요.
우리 교회도요 뭐 유능한 교육자가 필요합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만 똘똘 뭉쳐서 복음을 하나 되면 유능한 교육자 필요 없다. 맞죠? 의아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셔. 저도 아닌가 싶어서 지금 다시 질문을 해보는데 뭐 그래요? 유능한 교육자 와야 돼요? 우리 교회 유능한 교육자 필요합니까? 그게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교육자가 오게 돼요. 근데 희한하죠. 그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전부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딜 가면 담임 목사 오래 해먹을 수 있느냐? 어딜 가면 혜택이 있느냐? 어디 가면 이익이 있느냐? 전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움직이다가 개척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말아먹는 거지. 교회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번성교회에 앞으로는 교육자를 키워서 목사로 세우고 선교사로 내보내고 교회 개척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목사를 계속 키워내는 영적인 교회 돼야 됩니다.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 그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주역이시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부르심이요. 그렇게 확인돼야 돼요. 큰 거요? 큰 교회 지금 다 무너지고 다 싸우고 있잖아요. 부러우십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그죠? 우리는요, 뭐 해야 됩니까? 천명, 소명이 확인되는 교회. 이 천명을 모르니 부르심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상처가 아니라 이것을 치유할 자들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상처들도요, 딱 가지고 옵니다. 이 상처가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어 있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요, 교회에 모이니까 뭐가 돼요? 혼합 상처가 돼요. 혼합 상처. 이 혼합 상처라고 한다는 건 교회에 와서 상처 포럼 한다는 거지. 상처 포럼. 그러면은 사람들이 상처를 포럼할 때 어떻게 포럼합니까? 나에겐 이런 상처가 있어요 라고 포럼합니까? 그런 사람은 좀 솔직한 사람이고 치유의 가능성이 있지만 절대 그렇게 포럼 안 해요. 저 장로가 어떻고 저 목사가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이건 왜 이렇고 저건 그렇고 그렇게 상처 포럼한다니까. 그러니 상처가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분리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다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할 자로 부르셨고, 깊은 상처, 혼합 상처,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요, 이거 쪽팔리니까 숨기죠. 숨은 상처. 우리는요, 모든 상처 치유할 답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상처는 누가 냈습니까? 누가 상처 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이 낸 상처예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요, 사람이 낸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장악당하거나 사단의 문화에 각인 뿌리질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실수로 또는 의도치 않게 잡혀서 상처를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극률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치판 싸움을 보자 하니 정치판 싸움은 상처 싸움이구나. 내 상처가 더 깊다라는 걸 누가 합리적으로 말하고, 그걸 누가 정책적으로 말하고, 그걸 누가 멋있게 보완하고 하느냐가 그 지금 정치의 지도자들이구나.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은 상처의 달인들이라. 상처의 달인들이 만들어내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정치인들 욕할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여야 늘 싸우죠. 우리는 여야가 아니라 뭡니까? 살려낼 사람들입니다. 이걸 모르면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이 상처에 잡혀서 어느 날 무너지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는 갑자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답을 가져야 됩니까? 오래된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발판 삼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답 없는 자처럼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과거를 발판 삼는다. 그 말은 뭡니까? 답을 가진 자로, 과거에 대하여 CVDIP를 가진 자로, 그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없는 자는요, 지나가다가 돌이 힘이 없는 자는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 되죠. 오늘도 대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조금 나이가 좀 중년이에요. 근데 계단을 오르시는데 계단을 헛디디셨어요. 앞으로 꽉 자빠지시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 저랑 어이쿠 할 정도로 할 정도로 괜찮으신지, 얼마나 자빠졌냐면 책처럼 그냥 팍 자빠지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막 달려와가지고 괜찮지. 근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쪽팔린지 바딱 일어나가지고 화장실로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행이지. 여러분, 계단이요, 누군가에게는 병원행이 되죠. 누군가에게는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힘 없는 자로 살면요, 모든 것이 걸림돌, 병원행이 되지만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건 이걸 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디딤돌이요,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출애굽시키라고. 출 블레셋, 출 아람, 아수르, 출 바벨론, 출 로마.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난 걸 감사하시고 이 시대에 갇혀 있는 자들, 시대의 문제 속에, 시대의 재앙 속에 눌려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명입니까? 왕도 해결할 수 없는, 왕이 못하는 것을 하는 자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왕이 할 수 없는 것, 왕이 못하는 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뭘로? 지도자로. 여러분에게 이것이 사명이에요. 아멘. 의사가 못 고치는 것을 고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요, 이 땅에 의사가 못 고치는 것을 고치는, 영적 문제를 고치는,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세 번째 사명이 뭡니까? 앞으로 과학자들을 통해서 인간 말살이라는 그런 위기가 올 겁니다. 인간 멸종이라는 위기가 오겠죠. 과학자도 못하는 것을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걸 살려낼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해결할 분들을 위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고 지금 내게 와 있는 작은 문제, 쓸데없는 소리들 전부 뭐라고 봐야 되냐? 재롱잔치. 아멘. 여러분에게 작은 문제, 쓸데없는 소리는 이제는요, 재롱잔치로 보시고 거기에 너무 힘주고 거기에 잡히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진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대로 아마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으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CVDIP를요, 여러분,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CVDIP로 승리했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CVDIP로 승리했습니다.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요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라 CVDIP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이 CVDIP로, 여러분에게 있는 업들이 있겠죠. 학생은 학업, 또 지금 직장인은 직업, 뭐 사업, 뭐 여러 가지 업이 있겠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건 모든 눈과 생각과 방향이 다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성취받고 미리 응답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관한 평생 이 CVDIP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미리 볼 수 있는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이것이 나올 때까지, 이것이 정리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VDIP가 정리가 되어야 여러분 인생이 그때부터 갈등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달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자꾸 되는 거 보고 응답받고 커지는 거 보면서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큰 교회, 뭔가 큰 돈, 큰 기적, 이적 이런 거에 자꾸 영향받는 아이들로 키운다면, 아이들로 큰다면 그 아이는요 미래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종로로 타겠죠.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이것을 개인이 집중해서 찾아내고 이걸 후대에게 남기는 그런 주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뜻이 뭐냐, 그걸 계속 메시지 듣고요, 묵상하고요, 찾아내서요, 제게 응답 받은 만큼, 정리된 만큼 전달을 합니다. 왜? 말씀은 실현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 받고 그냥 또 지나가는 메시지로 들으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되냐? 훈련이 상관없어지고 메시지가 상관이 없어지고 그냥 사는 인생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CVDIP 응답, 이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성취하실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정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받은 말씀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집중하는 자들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하나님 그 준비된 응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CVDIP 응답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